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통의 편지가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그 이유가 뭐냐?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2장 25절, 3장 11절에 굳게 잡으라. 굳게 잡은 교회는 칭찬받고 굳게 잡지 못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사랑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으라. 뭐를 굳게 잡으라? 예수 이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2장 13절에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을 굳게 잡습니다. 천재적인 수학자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그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이 치매가 와가지고 가족도 몰라보고 모든 걸 다 망각해버리고 노년을 살고 있을 때 그 밑에서 13년 동안 조교로 있던 그의 제자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천재적인 수학자를 모든 걸 잃어버린 그를 보면서 도대체 선생님은 뭐는 안 잊어버렸냐고 이렇게 물을 때 여보게 나는 내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은 잊은 적이 없네. 유명한 일화죠. 우리는 설령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이름 예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능력의 주체는 여호와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신약시대의 능력의 주체는 예수 이름입니다. 구약은 여호와의 이름, 신약은 예수 이름. 두 이름은 하나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같은 누구의 이름이라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러진 겁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을 새 이름으로 불러진다고 분명히 예수에 대한 예언을 썼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이름이 나기도 전에 지어진 하나님의 이름. 구원이라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라는 뜻이지만 신약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제가 4월 초파일 날 조계사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미친놈이지.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인천하고 수원 처음 이제 전철이 뚫렸어요. 그 해에 제가 전도하러 조계사로 갔어요. 실패했어. 실패. 왜?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로 갔는데 옛날 성경책은 빨간색 칠해져 있잖아. 딱 보면 성경인 줄 알았어요. 이사야 말씀을 암송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막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하고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가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조건 우상 섬기지 못하게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지 몰랐어. 이 가는 길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밀고, 물이 계곡에 흘러가듯이 사람들이 그냥 인파에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나무마다 다 연불 소리, 목탁 소리를 큰 확성기로 틀어놔가지고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 귀에도 내 소리가 안 들려.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크게 또 얘기하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 대웅전에 갔어요. 사람들이 그냥 엎어있다 일어났다, 엎어있다 일어났다.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앞에 갔어요. 불상 옆에 서갖고, 여보시오, 오뚜기 고기 삶아 처먹었어? 그렇게 천번하면 부처가 눈을 뜹니까? 내가 막 비양거리면 사람들이 날 끌어다가 내쫓든지 때리든지 해야 되잖아.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한 사람도 반응이 없어. 나 혼자 떠들어 지쳤어. 뒤뜰로 나갔더니 연못 옆에다가 새끼 부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국자로 퍼서 붓고 동전을 연못에 던지고 지나가더라고. 줄 서갖고. 내가 그 옆에서 비양거리는 거야. 여보시오, 그만 좀 하시오. 새끼 부처 감기 들겠어. 내가 그러면 옆에서 너 미쳤냐 이놈아 가 이래야 될 거 아니냐고. 한 사람도 내가 떠들어봤자 듣지도 않고 그 일만 하고 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복 달아난다고 지성 드리는데, 그래서 상관 안 하는 거였더라고. 그 나 혼자 지쳐갖고 또 가니까 탑돌이 탑 주변에 이렇게 막 도는데, 탑만 도는 게 아니라 큰 고목나무 옆에도 사람들이 돌면서 막 소원을 비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교양 있고 아름답고 기부인이더라고. 한복도 우아하게 입었더라고. 그런 기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내가 귀에다 대고,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나무로 옮기더라고. 또 가서 아줌마 예수 믿으라니까요.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돌멩이를 가지고 땅에다 그림을 그려. 산. 날 불러서, 당신네 예수쟁이들은 해도 너무한데, 그러면서 땅에다 그림을 삼각산을 그려놓고 날대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는. 당신들 예수 믿어서 천당 가고, 우리는 부처님 믿어서 극락 가고, 올라가면 다 똑같이 만난대. 왜 당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니? 그래서 내가 지금만 같아도 조금 말씀으로나 뭘로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때는 무식이 충만하고 열정만 있었어요. 아줌마 그쪽 길은 낭떠러진대요. 내가 그랬더니 별 미친놈 잡았다는 식으로 그냥 또 가더라고. 또 다른 나무를 도는 거야. 2시간을 내가 같이 돌았어. 종각역에 내려와서 전철 수원을 끊더라고. 수원. 이분이 집이 수원이야. 나는 청량리 반대야. 수원 근데 나도 청량리 표를 끊었어. 전철을 이렇게 탔어. 내가 그 옆에 섰어. 이분이 날더러 그래 경찰을 부르겠다고. 내가
표를 보여주면서 나도 표 끊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다른 칸으로 옮겨. 나도 또 옮겼어. 그랬더니 날더러 그래. 자기 집 가면 유도대학 나온 아들이 있대. 그리고 독일산 세파트 개가 있대. 미리 겁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주머니, 나는 어디 터지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전도하러 왔는데 차라리 가서 물리면 들어놓겠다고. 조건이 뭐냐 날더러. 나한테 30분만 나한테 얘기를 들어주라. 30분만 들어주면 나는 가겠다. 수원역에 내렸습니다. 의자, 벤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처음 만들어져서 하얀색 페인트 그냥 그 바닥 거기에 앉았어요. 제가 5분 얘기하면 이분은 6분 얘기해. 내가 10분 얘기하면 이분은 12분 얘기해. 나보다 얘기를 더 해. 그러니까 30분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2시간 해도 안 끝나. 이 사람은 나를 설득시켜서 이제 예수 믿지 말고 자기 불자 되게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나는 전도하려고 얘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가 겹치는 거야 막.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너무 다행한 것은 불경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어려서 불교 믿는, 저는 어려서 절에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팔았고, 솔직히 저는 불교가 좋아요. 저는 불교의 목탁 소리가 친근하고 특히 절간의 풍경 소리가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고. 나는 기독교가 싫었어요. 서양 귀신 믿는다. 나는 그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평했어요. 불교는 우리 것이고 이건 기독교는 서양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불교도 다른 데서 온 거지만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무조건 싫어했고 불경이 좋았어요. 그래서 불경을 심취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감동받은 게 석가모니에게 가장 사랑받고 큰 일을 했던 여인이 파타차라는 여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옥합을 깨트린 분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석가모니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파타차라는 여인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파타차는 부잣집, 인도에서 자수성가한 큰 부잣집 외동딸이야. 그 늙은 부모는 자기 딸 시집 잘 보내고 죽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딸의 혼처를 구하다가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성주의 외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혼식 하루 전날 그 집 머슴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가요. 그래서 산속에 몰래 숨어서 살아요.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분 제도가 유지되는 나라예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브라만 계급, 왕족, 평민, 노예, 그게 윤회설 때문에 가능하게 지켜진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면 된다고, 노예로 사는 게 행복으로 알고 사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제도가 지켜진 게 그 힌두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노예가 주인하고 결혼하면 노예를 죽여버려요.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돼. 그래야 신분 제도가 유지하는데, 노예하고 둘이 살다가 걸리면 죽이니까 숲속에 숨어서 몰래 사는 거야.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아이를 낳을 때 친정에 가서 몸을 풀고 와요. 애 낳아서. 근데 만삭이 되니까 친정 부모가 너무나 보고 싶은 거야. 평소에도 보고 싶지만 견딜 수 없어. 아무렴 우리 부모가 우리 용서 안 하겠냐. 내가 가서 애 낳고 오겠다. 노예가 안 돼요. 그럼 나 죽어. 반대.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남편이 일 나간 사이에 친정으로 도망가. 남편이 쫓아와서 채만 넘으면 친정 집인데 잡혀. 다시 끌려와요. 와서 애를 낳아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4년이 지나서 또 만삭이 됐어요. 또
너무 친정엄마가 그립고 미치겠어. 남편이 일 나간 사이에 큰 애를 데리고 걸려서 친정집을 향해 가는 거야. 그날따라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큰애는 못 가겠다고 앉아서 울고 보채고, 몸은 힘들고 애를 업고 가다가 그 빗속에서 정수가 터지고 애를 낳게 되는 거야. 그때 남편이 와요, 잡으러. 자기 부인의 애 낳을 자리를 이분이 만들기 위해서 산을 뒤져가지고 굴을만 찾아. 굴을 찾아서 수풀을 제거하고 부인의 애 낳을 자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굴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그 남편을 물어 죽어요. 시커멓게 독이 퍼져 죽어버려요. 이 부인은 그 밤에 애를 낳고 날이 밝아서 남편을 찾아보니까 굴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울다가 그 남편을 매장을 하고 그 애 둘을, 그 갓난 애하고 큰애를 걸려서 친정집으로 가는데, 보통 때는 징검다리를 건너면 갈 수 있는데 어젯밤 폭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애 둘을 데리고 건널 수가 없어. 물이 많았어. 큰애를 앉혀놓고 기다리게 하고 갓난애를 안고 건너편 뚝에다가 애를 입혀놓고, 그리고 또 큰애를 데리러 다시 물을 건너오는데 갑자기 파삭파삭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솔개가 그 애를 물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야, 우리 애기 내려놓으라고 소리 질러. 근데 큰애가 지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치는지 알고 들어와서 떠내려가 죽어버려. 결국은 남편 죽고 애 둘 다 죽고 정신이 반쯤 나가서 털레 친정집으로 가는데 마을 사람 한 분이 오는 걸 만났어. 아무개집 진사 어른 댁 자기 부모 얘기를 물어. 잘 계시냐고, 그 집 어른들 잘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장탄식을 해. 혀를 차면서 참 안 됐다고. 그 어른들은 날이면 날마다 집 나간 딸을 기다리느라고 사랑채에서 불 켜놓고 본체에서 안 자고 사랑채에서만 기다리고 잤는데 어젯밤 폭우에 사랑채가 무너져서 깔려 죽어버렸다. 두 애가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미쳐버려요, 이 여자. 충격으로. 광인이 돼서 머리를 풀고 돌아다니다가 석가모니를 만나.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설법을 해요. 여인아, 너는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깊이 집착하였느냐. 내 본래 죽은 남편이나 내 자녀는 너와 업이 다르고 내 죽은 부모도 너와 전생에 인연이 없었느니라. 이러면서 그 설법을 하는데 놀랍게도 마음이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그 많은 그 아버지 유산, 그 유산을 다 정리해서 불교에 다 바쳐요. 그래서 그 불교를 세계화 포교하는데 쓰게 만들어, 세계화시키는. 그래서 불교가 크게 융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게 파타차예요. 제가 그 파타차 얘기를 꺼냈어요. 성경에는 똑같은 인물은 없지만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다. 나인성 과부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외아들 하나 붙잡고 외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장가들 나이가 돼서 죽어버려요. 어떻게 해? 죽은 아이가 영문 밖으로 북망산으로 묻으러 가는 거야. 상여꾼들이 앞에 가고 이 여인이 슬피 통곡하고 울면서 상여 뒤를 따라가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맞지요? 근데 만약 등장인물을 바꿔서, 제가 그분한테 소개한 게 등장인물을 바꿔보자. 만약 예수님이 안 오고 석가모니가 왔다면 석가모니가 이 나인성 과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냐? 여인아, 너는 어찌하여 허무한 일에 깊이 집착했나?
내 본래 죽은 남편도 너와 업이 다르고 지금 죽어나가는 네 아들도 전생에 너하고 인연이 없었느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불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미안하지만 해탈, 벗어나버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색즉공이라는 게 최고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고. 울고 울고 가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자식이 죽어서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어린 애들이 울면 야 과자 줄게 울지마, 돈 줄게 울지마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잃고 우는 여인에게 누가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누가 그 눈물을 끝이 갈 수 있느냐고. 왜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할 수 있느냐?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에게 상여를 멈추게 하고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벌떡 일어나 말도 하거늘 그 어미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살려줄 수 있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모든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안에 큰 고목나무가 쓰러져 있다. 그 옆에 새싹이 파랗게 나온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경은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또 하지만 불경은 합천 해인사에만 가도 8만 대장경이 있다. 나는 그 사람들의 그 방대한 그 깊고 심오한 철학과 깊이를 평생에 다 습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인간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의 깊은 고뇌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깊은 사상이 들어있다 해도 나는 그 안에 생명을 찾겠습니다. 거대한 고목나무보다 새싹이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오동 집사 같은 사람, 안수 집사님이 오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주지 아들인데 오늘 일어서서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아니 주지 않으니까 안 하고 안수 집사 됐으면 더 귀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아멘. 예수의 천국의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 잡아야 됩니다. 존귀하신 그 이름,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다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보다 더한 그러한 고통이나 억압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우리를 이 땅에서 생명을 억압한다 해도 예수 이름을 잡아야 해요. 그 사람이 생명의 이르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굳게 잡기를 축원합니다.